할렐루야. 예, 새로운 달 이젠 6월을 맞이했습니다. 늘 새로움을 맞이한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설레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은 특별히 상반기의 마지막 기회이죠. 그래서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6개월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가, 아니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기도하는가. 우리 한 달 하루하루가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한 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6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열매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쫓아하면서 외칩시다.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연약했다가 때로는 충만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6월은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충만함을 통해서 좀 역동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나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좀 시원한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란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와 같이 준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절기가 절정에 이를 때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긴 광야의 장막 생활을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를 마치고 이제 제각기 초막을 거두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명절 끝날이라는 표현을 썼죠. 즉 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텐트 종류 정도 되겠죠. 이렇게 다 걷어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날, 그때 가면서 군중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오늘날 그 반석의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생수와 같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의 물이 단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물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와서 마시라라고 오늘 주님은 초대합니다. 이 시간 6월을 시작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초대에 아멘으로 날마다 응답하면서 갈증의 영원한 생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이들은 사막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서 낳은 이삭,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자라서 젖을 뗄 때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이삭을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놀다가 그 아기 이삭을 막 놀렸습니다. 말하자면 괴롭혔겠죠. 큰 애기니까.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사라가 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막 이스마엘을 괴롭히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저 사람들은 당신의 상속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랬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첩일망정 그의 아내의 하갈도 아내고 그 아이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식인데 이스마엘마저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근심하지 말라. 그냥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목말라 죽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이스마엘 그 어린아이가 막 목말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하갈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목말라 죽기에 울고 또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곳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물에 가서 물을 기른 후에 목마른 그 이스마엘에게 목을 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이어가면서 잘 알듯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인집에서 쫓겨난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물이 없어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나의 그것을 찾아가면서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적인 욕망만을 막 부채질합니다. 이런 사정은 오늘날 종교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겠지요.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막 방송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돈 1,000원만 내면 핸드폰 문자로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알람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몇천만 내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넘칩니다. 뭐로 넘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우리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꼭 성경 구절 하나씩은 붙어 있습니다. 최소 1개씩은 붙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형태로 성경은 번역됩니다. 베스트셀러 1위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갑들을 열고 그 성경을 구입하기 때문이겠죠. 큐티 교재와 성경 공부 교재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많이 넘치다 보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가야 하나,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 하나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넘쳐나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목수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막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찾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넘쳐나면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옥포영광교회만 해도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만 해도 성경이 차고 넘칠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최소 성경이 한 권씩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2권, 어떤 분은 3권, 너무나도 많으니까 발에 부딪힙니다, 성경책이. 그 정도의 넘치는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역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때로는 1907 다시 평양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대에는 말씀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진짜 찾기 열을 낼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는데, 반면에 진짜 복음의 역사는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대로 풍성해져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당연히 있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지에 적혀져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짓밟고 지나가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피를 흘리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6월은 나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이름 그 말씀을 지키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그분들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순교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함에 하나님을 믿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다 조성되었던 겁니다. 교회마다 스크린이 장착됐고, 교회마다 좋은 악기가 장착되고, 교회마다 좋은 차들이 구비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갈급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은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수와 같은, 영원한 생수와 같은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스케줄에 신앙생활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환경과 내 삶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산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의 품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월을 보내는 지혜가 돼야 됩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생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버틸 수 있지만 생수가 없는 성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없이 나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요, 6월에는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힘있고 역동적인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자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튼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나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물이 흐르는 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각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리다가 그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호평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 그나마 의리를 지키고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마당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됐죠. 생수를 받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 최고인 사내들인 겁나지 않았습니다. 설햇발 같은 로마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담대한 믿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베드로를 막을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받은 후에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예배가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 오포영각교 6월을 시작하며 이곳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몸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명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굴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 무거움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늘 무거운 표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막 생수가 흘러 넘치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님들은 그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께 늘 나오는 성도들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신할가에 심은 나무다. 이와 같은 서로 간에 인사를 하면서 함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강야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 근처에는요 아름다운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 속에 요단강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에는 이 요단강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생활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됩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둬야 됩니다. 6월은 서로 간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로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면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서로 간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시원한 성도가 됩시다. 오전 예배부터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여하튼 시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얼굴 보면 좀 기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서로 간의 얼굴 보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서 같이 아이고, 죽을 상과 죽을 상이 합치면 완전 죽을 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 인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헬스장 가서 으쌰 이런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육 키운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는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본인은 너무 어려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또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 스스로가 정말 기쁨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옥포 영광교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만이 참된 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생수의 강 좀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하하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다시금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힘차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저는 자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너 우물물아 우물매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필 한 번 더 생수의 강이 저는 자가 꽃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너 우물물아 하나님 우리 옥포 영광교회 6월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패 솟아나라 우물물아 우물매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피소서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 얼마나 가사가 힘찹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생수로서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마에 있는 주름이 하나씩 없어져요. 병원 가서 주사 안 맞아도 된다니까요. 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은 예수께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배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겠지요. 실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아직도 믿기 시작한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대로의 상태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된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멈추다 보니까 고인물이 돼버립니다. 처음엔 맑은 물인 것 같았는데 계속 멈춰 있다 보니까 고인물이 됩니다. 악취가 나고 썩어갑니다.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고인물이 된 건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그럭저럭 익숙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맡긴다 하면서도 실상적으로 행동은 맡기지 않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6월을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저와 함께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내가 고인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혹 내가 습관 따라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린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자유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거룩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다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를 알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을 시작하며 그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침으로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만 섬기며 예수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6월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멋진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열매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이제 6월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미련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방황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제 6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6월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열매로서 영광 돌리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